15장.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5절까지만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5절까지.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엮고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시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곳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인데,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이란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 자, 우리 사람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일반 사람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용은 서로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모두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한 가지,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가 너무 버거워서 어느 때는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유혹까지도 종종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하나님께 치워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가? 자, 보세요. 이 십자가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은 여자분들에게 다 그렇지만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 구원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앞에 나오기보다는 더 남편이 거칠어지고 술로, 게임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가족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너무 남편이 버거운 상대일 수 있어요. 그 남편이란 짐을 지고 가기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짐을 빨리 벗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 남편 바꿔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시지만 남편을 바꿔주기는커녕 짐을, 지금 십자가라는 짐을 내려놓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 하나 더 달고 매단 십자가가 자식일 수 있고요, 시부모일 수 있고요, 교회 안에 지체일 수 있고 직장 안에 동료일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버거워서 그 십자가를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제 십자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짓누르게 되면 숨이 막혀. 그래서 어느 때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 가족들을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를 만나니까 요즘 어떻게, 많은 경우는 이혼하든지 여자가 도망가든지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 증평에 다 전국이 다 그렇지만 증평에 원룸이 없거든요. 그 원룸이 없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많은 경우 나이 드신
사람부터 젊은 처녀 총각까지 혼자들 삽니다. 근데 혼자 사는데 다 보면 자가용도 뭐 벤츠, BMW 타는 사람서부터 제니시스는 보통이고요. 혼자 사는데. 근데 대부분은 혼자 살아. 방이 없다는 거예요, 방이. 근데 그렇게 혼자 나이 든 사람서부터 젊은이들까지 혼자 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십자가가 너무 버거우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혼자 사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면 저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고 가족 관계를 끊고 싶고 서로의 관계를 끊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지. 말이 가족이지 이게 가족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냥 가족 관계를 끊고 싶은 거야. 말이 지체고 동역자지 이게 동역자가 아니야.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보면 버거운 상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떠나든지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는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만 이런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다 십자가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몇을 들면 첫 번째는 욥이에요. 여러분 그 욥이 찾아온 그 시험들 십자가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걸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 알게 되죠. 근데 욥은 처음에 욥이 그 당시에 자기가 이런 십자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욥이 당한 그 문제들을 보면 한두 개 온 게 아니야. 하루는 한 사환이 와서 스바 사람들이 그 욥의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칼로 죽였다고 살아남은 한 사람이 뛰어와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태를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도 버거워 죽겠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얹혀지는 거예요. 또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번에는 또 무슨 보고를 하냐?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집 네 모퉁이가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욥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단이 욥의 몸을 아주 쳐서 머리에서 발끝 정수리의 발끝까지 완전히 악창이 나서 너무 괴로워서 막 몸을 갖다가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저는 그 고통이 뭔지는 욥만큼은 몰라도 약간 저는 경험했어요. 옛날에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근데 식중독이 아니야 이게 사탄의 공격이었는데 식중독 증상이 나면요 이 몸 안에 이 피부병들이 돋는데 이런 게 알맹이 같은 것이 돋아가지고 온몸이 다 돋았어. 온몸이 다 돋아 얼마나 가을이 긁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막 더 퍼져가니까 근데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긁지 말아야지 감사해야지 이러다가도 너무 가려우면 막 긁으면 피가 터지고 막 이거를요 거의 한 달 동안 거예요. 한 달 동안 감사하다가 너무 온몸에 다 가렵고 막 피가 터져나가고 막 잠은 못 자겠고 막 그러니까 그 아토피 피부 질환자들 있잖아요. 그 잠 못 자. 저기 제가 그 목포 낙원교회 집회할 때 아직도 그 청년 아토피 피부 질환 때문에 잠을 못 자. 엎어 있어야 되고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물속에. 한 번도 정상적으로 자본 적이 없다는 거. 너무너무 가렵고 괴로워서 긁으면 다 진물과 피가 터져나가지고 저도 한 달 정도를 긁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욥과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성원이는 살았을까? 자살했을까? 자살했을 것 같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마 교회를 떠날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뭐하지? 그렇잖아. 요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우리는 엉터리지만 욥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자였어요. 이런 사람에게 이 십자가가 왜 필요해? 왜 이런 고난이 와야 돼? 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사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짐이 지어지는 거야. 막 그게 짓눌러.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다가 3장에 가서부터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고 관계를 끊고 싶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 아무리 그래도 삶을 포기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내가 끊고 싶어하는 가족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체들과 관계를 끊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를 끊고 싶어하는 그 나의 십자가에는 그것이 남편이든 자식이든 누구든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십자가가 너무 버거우니까 그걸 내려놓고 싶어. 다 포기하고 싶어. 신앙도 포기하고 관계도 포기하고 모든 것,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로 너무 버거운 사람이죠. 재정이 풀어오면 뭐 좋겠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돈 내려는 영수증이 이게 나오는데 이게 영수증이 쌓이는 거예요. 옛날엔 제가, 지금도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 성전 건축하면서 카드를 4개를 구매를, 카드를 4개를 넣으면 이게 이제 압박이 계속 오니까 카드 4개를 동원해서 풀로 은행에 돈을 뺄 수 있는 거를 빼서 메꾸고, 또 여기서 또 이제 돈 이제 갚아야 될 때 상황이 오면 또 다른 카드로 끄집어. 이거를 거의 1년 동안 해봤어요. 돈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어디서 돈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업자들은 돈 달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니까. 재정적인 것 때문에 버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그 건강 문제를 놓고 믿음의 선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라니까 믿음으로 말을 중요성도 배웠고 생각도 배웠고,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고 막 말씀을 선포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네. 어떤 사람은 관계로, 가족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굉장히 버겁고 힘든 이런 다양한 문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십자가 안 지면 안 되나? 안 되네. 반드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스토리를 쓰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야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라마에 비하면 감독이시고 연출자세요. 감독이면서 연출자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 작품이 있어요. 찍고 싶은 영상이 있어. 자, 예를 들면 이제 그
상미가 이제 주인공이 하나님이 이제 쓰고 싶은 작품의 주인공. 이제 상미를 찍고 싶은데 이그러진 얼굴을 찍고 싶을까? 밝은 미소를 찍고 싶을까? 하나님이 찍고 싶은 영상. 하나님은 상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밥소리기 목사님이 그 책 중에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어떤 내용의 책이 있어요. 그죠? 혹시 보신 분이, 저도 한번 봤어요. 오래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고 쓰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왜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욥에게도 십자가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게 무슨 유익이지? 너무 우리는 지금 버거운 상황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 사실에 집착해서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인간은 이성적이보다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너무 감정에 압도되다 보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버겁다고 십자가를 안 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분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왔듯이, 그렇잖아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십자가가 목적이 있었듯이 우리도 내게 만나는 이 십자가가 이 문제들이 무슨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있지? 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 상황들이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과 뜻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지금 자기 현실이 버겁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착해가지고 지금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막 포기하고 싶은 막 감정에 압도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는 성도들이 얼마나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응원하냐면,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십자가를 지고 하는 우리 성도들 향해 사랑하는 상미야, 사랑하는 성훈아, 나는 네가 십자가를 잘 감당할 걸 믿기 때문에 줬다. 이제 이 말이 화가 난다. 화가 나지? 네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네 가정에 그런 십자가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라, 이게.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승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내가 응원한단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며 버거워하는 우리를 보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는 여러분도 이미 다 짐작하고 있고, 제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지만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한 거야.
그래서 우린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으려고 하는 유혹을 이기고 포기하려는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려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자, 지금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지고 가려면 생각의, 의지의 선택, 모든 게 다 선택인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의 전환이요.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만난 상황, 문제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용서가 안 되고, 남편이 용서가 안 되고 누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막 감정에 압도당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향해서도 원망하게 돼.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보다 감정적이 더 앞서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지 못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상황이 있을 거야 라는 건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이 압도된 감정 앞에 좋은 생각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자, 견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여기는 그 생각 잠깐 하는 순간 그 생각은 감정에 묻혀버려. 너무 힘들 짓누르는 감정 때문에 그게 묻혀지면서 계속해서 그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막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이 되고 남편에 대해서도 원망이 되고 가족한테도 원망이 되고 온전히 원망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생각을 바꿔야 돼. 이게 다 의지의 선택이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줬는데 사람에 있어요. 혼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지입니다. 사람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사람 마음의 주인은 의지, 감정보다도 의지야. 감정이 어떻든 의지로 올바르게 선택하게 되면 올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로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원망만 나오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데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을 내가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을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기대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여기에는 더디게 응답할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강한 용사로 성숙한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 거야. 나는 이 순간을 잘 넘어갈 거야. 그리고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의 전환과 마음가짐에 마음을 이렇게 잘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생각의 전환이 없이 계속 상황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상황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하나님 뭐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이 하나도 보고 죽겠는데 둘 셋을 더 얹어주고 하나님은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은 유혹까지 온다 이거. 그리스도인이라도 왜 그래? 이 감정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돼. 생각의 전환, 긍정적인 생각, 올바른 생각과 함께 이 올바른 생각을 붙잡으려는 결단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환경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상황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밥소리기 목사님 그 책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내용 중에 약간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모진 매를 맞았거든. 모진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됐을 때 감옥에서 찬송을 했더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풀어졌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지 않아도 그 다음날에 풀어졌을까 안 풀어졌을까? 그 다음날은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다음날에 그 치안관들이 풀어주라 그래, 감옥수한테. 그 죄수들 풀어줘.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는 그냥 조용히 풀려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그날 밤에 지진을 내시고 죄수들을 다 풀어주는 기적을, 이런 극적인 효과를 이루셨을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평범하게 그냥 지나가기를 원치 않고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시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가정을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 그분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시는 드라마를 쓰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야. 그 다음날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야. 이해는 돼요? 여러분, 나사로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로를 정말 고칠 마음이 있었다면 죽기 전에 오셔도 되잖아. 근데 왜 죽고 나서 나흘 만에, 벌써 이미 시체가 냄새날 그때 오셨어요? 왜?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고통스러움을 아시면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여러분을 또 쓰고 싶은 상미를 봐라. 내 사랑하는 딸 쟤를 봐. 내가 이 십자가 저 안에서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아름다운 작포로 만드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야. 다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셨다는 거. 목적이 있어서.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형들부터 인정을 못 받았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사울을 패하시고 이세 가문에서 한 왕을 세우신다니까 이세 가문에 왔어요. 그 이세가 자기 아들들을 다 세우는데 다윗만 세우지. 그 당시에 그때 다윗을 안 부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다윗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왕따 당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의 결론은 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가지치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런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해? 시편 18편 3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시편 18편 35절에 자, 피셨죠?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해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요거 줄지어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잘 봐요.
지금 다윗이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지냈어요. 지금 다윗이 뭐를 깨달았냐면 자기를 하나님이 단련하기 위해서 많은 십자가의 사건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일로 인하여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와 그 아픔을 비교해 보니까 뭐를 깨달았냐? 그 하나님의 자기를 이러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그 훈육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 아팠는데 보니까 그게 부드러운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허락한 그 아픔들에 대해서 다시 뭘 깨달아야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온유한 손길, 부드러운 손길, 그 하나님의 온유한 손길을 통해서 나를 크게 만드셨다, 이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시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내가 무슨 죄가 많을 졌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지? 너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부분을 생각지 못하고 너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십자가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올바른 시야를 못 갖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 그도 힘들었겠지. 그런데 다윗이 뭐를 깨달았냐면 이 하나님의 자기가 준 십자가와 이 고난의 모든 시간들은 자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기 허락한 손길이었는데 그 손길을 보니까 그 손길은 가혹하고 힘든 게 아닌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었고 그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거죠. 이해가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십자가의 상황이 하나님의 온유한 손길이라고? 예수님도 예수님 만난 십자가를 어떻게 봤어요? 아버지의 온유한 손길로. 이 다윗의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아버지가 십자가를 통해 나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온유한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온유한 손길로 나를 크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하지, 이런 우리가 시야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십자가가 너무 버거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면 뭐해? 계속 십자가만 더해지는데 무슨 뭐 조금이라도 응답이라도 있어야 뭐 신바람 나서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지. 다 포기하고 싶어. 아버지의 관계도 끊고 싶고 형제들 관계도 끊고 싶고 저 교회 다니는 저 인간을 봐도 다 꼴보기 싫고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요? 그 모든 과정은 나한테 필요했다래. 나를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 가지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나를 크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었다는 게 그 모든 게. 기가 막힌 시야, 얼마나 멋진 시야를 다윗이 가지고 고백했느냐 이거죠. 우리도 이런 시야를 가질 수 있다면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야가 우리에게도 필요해. 그냥 십자가를 고통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예수님도 고백했듯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에게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십자가를 주님이 온유함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그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아프지만 잘 견뎌내야 될 것은 그래야만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지금 자기가 만난 아픈 상황에 너무 빠져 있으면, 문제에 몰입되어 있으면
치유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 안 만들어지고 우리가 성장도 못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하나님의 온유한 성결로.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 지금 그런 일 허락하신다? 우리를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공부하면서요, 저도 인생 여정을 보면 제가 청년서부터, 그래서 저는 청년일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늘 자살을 생각하고, 늘 지금 쭉 걸어온 여정을 보면 참 어려운 여정, 다시 태어나려도 이런 길은 안 갈 것 같은 그런 여정들. 그런데 제가 일찌감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면 참 반응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맨날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 일, 상황에만 집착해서 계속 감정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원망, 계속 불평, 계속 낙심. 그래서 온몸이 그냥 막 쓴뿌리 상처 투성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십자가를 지고 괴로워하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원하는 거야. 나도 봐라. 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잘 지어 아버지 뜻을 이루고 승리했을 때 어떤 영광이 주어졌니? 너도 그 십자가를 잘 믿음으로 견디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거고 너에게 줄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내가 응원한다. 너는 이길 수 있어. 네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허락한 거야. 한번 생각을 전환해봐. 다윗처럼 관점을 가지고 네 상황을 바라보거라. 그러면 너도 이길 수 있어. 그러는 거야. 이 생각이 전환이 돼야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지금처럼 그냥 문제에 빠져가지고 감정에 몰입해서 낙심이 나고 원망이 되면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넘어질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